창세기 3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죄의 유혹과 또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의 생애에 있어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더 발전해 가고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요셉을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또 만드시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더 가까이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셉이 어떻게 죄의 유혹을 떨쳐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적 유혹을 극복한 이 청년 요셉의 신앙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혹받은 원인을 보면 아마도 어머니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반했던 것처럼 이 어머니를 닮아서 요셉의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두 번째, 유혹받은 정도는 어느 정도냐? 상당히 노골적이고요, 끈질겨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7절, 10절,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동침하자 청하거든요. 근데 처음엔 눈짓을 하다가 10절에는 날마다 매일같이 유혹을 하고, 또 12절에 가면 그의 옷을 붙잡으면서 터치를 하는 거죠. 이제는 과감하게 터치가 들어가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그 비결이 뭔가?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둘째, 아래로는 주인에 대한 신의와 자신의 양심의 법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는 유혹의 장소를 피하게 되고 결사적으로 끝까지 죄와 싸워서 선을 이루어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지 약 10년 정도 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7세쯤 된 거죠. 17세에 팔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물론 마음에서부터 그게 커져가면서 죄가 되겠지만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커지게 되는 걸까? 더 처음으로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눈에 들어와야 마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보느냐,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닿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죄로 역사할 수 있고 선으로도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탐심의 눈으로 볼 때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그 눈에 들어오는 탐심만 가득 찬, 그렇게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의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목의 정욕을 경계하라고 하거든요. 안목의 정욕,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필터도 없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가는 것을 거기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두 가지 각도에서 보디발 아내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녀의 양심을 일깨우려고 최선을 다해요. 첫째는 남편의 권위와 또 존재를 분명히 인식시켜 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역설을 해요. 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고. 요셉의 아름다운 두 가지 신앙의 인격이 보여지는데요. 인간된 도리도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위상과 체면도 같이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아까 말씀드린 선악과와도 같았어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나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 선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만 보면 작은 일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너무 큰 일이에요. 신앙은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금지선을 넘어버렸어요. 요셉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놀랍도록 분별해내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노예살이를 통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와 편하게 인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해서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던 이 철부지와 같은 요셉이 지금 이제 10년 정도 흘러서 여인의 유혹 앞에서, 성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디발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그동안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해 주셨는데,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단호하게 처신하는 자로 성장해 온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가 아니에요. 보디발을 의식하지 않아요. 요셉이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누구보다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보디발인데 요셉이 충성한 것은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분투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가 끈질긴 거예요.
아마 보디발의 처는 자기가 보디발의 안주인이라는 그 특권을 악용해서 유혹하기도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위협, 협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요셉을 괴롭히는 거죠. 넘어올 때까지 끊임없이 붙들고 끈질기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택한 방법이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을 줍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귀를 닫아요. 사단 마귀야, 너 옆에 와서 계속 떠들어라. 입만 아프고 힘만 빼지. 네가 아무리 달콤하게 속삭여도 난 절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도 안 되겠으니 어떻게 합니까? 회피해요. 도망을 가요. 아니, 종이 주인의 아내 수종을 들어야죠. 주인의 아내니까 주인만큼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도망을 갔다는 건 직무유기죄라고 말할 수 있죠. 여차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종이 주인의 말을 어겨? 그럼 쫓겨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한 거예요. 신앙인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기려고 시도하는 것도 대단한 신앙이지만 애초에 유혹의 장소나 대상을 멀리하는 것도 훌륭한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시편을 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두지 않겠어요? 시편을 열면서 시인이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요셉의 행동을 소극적이라고 폄하할 수 없어요. 죄와 맞서 싸워야지, 적극적으로 싸워야지. 왜 도망을 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하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그것도 못 이기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로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죄와 관련된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죄와 관련된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갔던 것처럼 죄와 연관된 일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는 죄에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참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작은 가장 큰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예요? 어째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마지막 143편 9절에 여호와여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괜히 죄의 유혹 물리쳐 보겠다고 힘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선택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이 직무를 수행하려고 자신의 거처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집 사람들이 한 명도 그곳에 없네요. 상황이 펼쳐지려고 하니까 한 사람도 그곳에 없어요. 그 많던 종들이,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든 요셉이랑 몸 한번 섞어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귀에만 엿보고 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장면은 마치 순결한 신부된 성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여기저기 해치고 다니는 사단의 필사적인 공격 모습과 흡사해요. 아주 신속하고요, 노골적이에요. 성경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라는 말만 쓰여 있으니까 밋밋하게 느껴지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욕정에 들끓는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솔 그 도레미파솔 그 높은 음을 유지하면서 막 콧소리를 내고 분칠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자기 몸매가 훤히 드러난 그 옛날 그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이집트 고위 그 여인들의 복장을 보면 그냥 이렇게 몸만 조금 비틀어도 몸이 훤히 드러나는 복장이에요. 막 몸을 드러냈겠죠. 그리고 예뻐 보이려고 눈을 막 끔뻑끔뻑 거리면서 머리를 막 귀 뒤로 넘기면서 몸을 베베꼬면서 다가왔겠죠.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달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요 그 우는 사자에게 잡혀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사방에 피가 낭자하게 흩어지는 결말을 맞이하고 말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이제 밑에 이 본문을 보면 이 유혹자였던 보디발의 아내의 분노가 나타나는데 죄와 정욕으로 채워졌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랑이 잘못된 것을 보여줘요. 자신의 과감한 유혹이 실패로 끝나니까 치욕적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쉽게 증오심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죄악된 사랑의 예는 다말을 향했던 암논의 사랑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죠. 지금 보디발의 아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여인이었죠.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라고 해요. 죄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줄기차게 청했어요. 요셉이 자기 남편 보디발의 그 위치도 확인시켜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결국 자기 옷을 내던진 채 밖으로 뛰쳐나가요. 죄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요셉이 시험에 들까 봐 여인과 함께 있는 것조차 거절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점검하려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떤 것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유혹에 빠질 때 가만히 보면 그 옆에 그런 사람과 붙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왜 유혹에 넘어갔지? 왜 죄를 지었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죄 짓지 않거든요. 늘 죄가 있을 때는 내 옆에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둘째, 최악의 상황에서는 36개 주랭랑을 놓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것만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환경,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신앙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상대를 만나면 섣부르게 맞서지 말고 간단합니다. 피하세요. 피하면 돼요. 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죄는 한 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사탄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끝까지 몰고 가서 어떻게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가 하는 일이니까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늘 시험에 들 만한 것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것에 가도 넘어가지 않겠다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 실력자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유혹의 의미를 잘 모른 채 1차원적으로만 대하고 1차원적으로만 상대하고 1차원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해석을 하니까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실제로 삶이 그렇게 되냐? 안 돼요. 사람은 머무는 곳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유혹에 빠질 만한 장소에서 다행히 잘 버텨냈다고 하더라도 유혹에 맞서느라 시간 뺏기고 생각 뺏기고 내 신앙 갉아먹고 했잖아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길이거든요. 함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워갈 시간을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아 가는 거죠. 사탄은 그 정도면 만족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잃은 성도는 아무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요. 죄란 함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그곳에 가도 안 되고 머물러서도 안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떠야 돼요. 신앙이 떨어질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것이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내 기도의 처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자신을 노출하게 되고 결국엔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세요.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배의 시간을 꼭 지키세요. 그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신앙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으면 바닷가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노래를 부르겠죠. 그런데 반대로 신앙이 바닥을 치면 같은 바닷가인데도요 그 물에 빠져 죽고 싶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만 흘리셔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두커니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요셉의 흥망성쇠는 대개 옷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던 시절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옷이 찢겼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옷을 입게 됐는데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그 옷이 벗겨집니다. 훗날 이집트 총리가 되니 파라오가 세마포 옷을 그에게 다시 입혀주죠. 이처럼 우리의 옷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이겨내고 통과해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한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불타오르던 욕정의 화신이 이제 증오와 모함의 화신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악의 무서운 속성을 또 하나 깨달아요. 죄악된 정욕은 그 욕심을 채우면 하나의 쾌락적인 광기가 되지만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억제돼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무서운 증오의 광기로 돌변한다는 점이에요. 마지막 14절 15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당시 이집트인은 유목민인 히브리인을 깨끗하지 않은 비천한 종족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43장 46장 이런 데 보면 가증히 여겼다, 부정하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이집트 사람이니까. 요셉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혐의는 자기가 유혹해놓고 자신의 혐의는 피하게 되고 동족들에게 극도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 만드는 거죠. 얼마나 간악한지. 요셉이 가정 총무로 지금 보디발에 버금가는 집안의 권력자가 됐거든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이제 요셉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직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의 의도로 일부러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지시받는 이집트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막 부추겨서 이질감을 막 확대시키는 거예요. 충동질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게 강조가 돼요. 히브리어에. 우리를 강조하는데 이집트 종들이 자기 편에 서도록 정치질,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나를 희롱했다가 아니라 우리를 희롱했다 그래요. 히브리 종이 권력을 갖게 되니까 자기 무시하고 우리를 건드렸다고 몰아가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세력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요셉을 사장시키려고. 그래서 결국엔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죄의 무서움, 죄의 영향력을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세워가시는, 요셉을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 손길이 우리의 삶에도, 나의 인생에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보였던 믿음처럼 어떤 죄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